오늘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유명함지요. 전에 제가 기질을 가지고,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니어그램이라든가 MBTI 같은 것 가지고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히포크라테스의 구분법을 많이들 사용했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복잡하지 않게 4가지 기질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교형의 다혈질, 그리고 주도형의 담즙질, 신중형의 우울질, 그리고 도마가 오늘 속해 있는 안정형의 점액질입니다. 다혈질 성격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지요. 생기가 넘치고 낙천적이고 즐거운 성품을 가진 사람, 표정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서 잘 속이질 않아요. 얼굴이 다 드러나면 화가 나 있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즐겁구나. 그래서 같이 화투를 쳐보면 알죠. 광이 들어오면 얼굴에 광채가 확 나니까. 사교성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사에 일은 많이 벌리는데 수습을 잘 못하고 조직적이지를 못해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요. 화를 버럭버럭 잘 내놓고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한번 쓰임받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부여잡는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혹시 이런 성격을 가진 우리 교인들 계시면 베드로가 받았던 은혜를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형의 우울질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딘가 모르게 좀 우울한 느낌이 나죠. 우울질은 감성이 풍부하죠. 철학자나 예술가가 많이 나오고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나의 그 꿈을 아냐, 나의 비전을 아냐. 좀 완벽주의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인생이 괴로워요. 그리고 한번 욱하면 사고를 치는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고 우울해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대 도망쳐가지고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유부단함도 있고. 그러니까 우울한 성격 때문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 또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법칙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맛있겠다는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으면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내놓고도 일을 감당하는 거죠. 또 원칙주의자니까 원칙을 지켜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이죠. 피곤하긴 하지만 목사님 안 됩니다,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지키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꼭 이렇게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으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도형의 담즙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나 야고보 같은 분들이래요. 아주 독립적인 성격이고요, 의지가 강하고 집요하고, 그래서 조직 두목들이 이런 담즙질이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야 되고, 조직을 있으면 장악을 해야 되고, 성공지향적이죠.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기업체 회장님들이 이런 성격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성격에 잔인함이 좀 있습니다. 잔인함이 뒤끝이 있고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네가 감히 나에게 그랬어?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때려? 어느 회장님이 자기 아들 맞았다고 깡패 딱 데려다가 그냥 막 보복하잖아요.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요. 먼저 죽어.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전 존재를 바쳐서 유럽 천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이 오게끔 만든 그 전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격 가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렇게 변화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도마, 이 도마는 안정형의 점액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인데 점액질, 옛날에 그거 갖고 놀았는데 휙 던지면 딱 달라붙는 거 있어요. 뛰어서 또 뭉쳐 또 집어 던지면 딱 달라붙으면 또 뛰고 그러는데,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게 끈적끈적하고, 그러니까 한번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려고 하면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온순하대요. 꾸준하고 성실하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근데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갈등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하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꾹 누르면 쑥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처럼 행동이 느리대요. 한번 자리를 잡으려면 어렵죠. 일 한번 하려고 시키려고 하면 오래 공을 들여야 되고, 부탁도 오래 해야 되고, 설득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한번 일을 시켜놓으면 완수는 한데, 근데 또 문제는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 딱 차지하면.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의심이 많답니다. 의심이 많다 보니까 비판적이고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력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뒷말이 많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성격이에요. 우울질도 비슷한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질들을 가만히 보면 혼자 우울해요. 혼자 우울해서 남에게 이렇게 막 피해를 주진 않는데, 이 점액질은 끈적끈적하니까 들러붙인단 말이죠. 옆에 자꾸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확대시킨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을. 그리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다혈질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막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놓고 나면 한마디 툭 던져서, 부정적인 말을 툭 던져서 되겠어? 아무리 해봐라 뭐 이러면서 길을 확 꺾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투덜거림과 비평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마디 하면 철석같이 믿는데,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는데, 나 죽도록 안 믿겠다. 믿을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말로 표현해서 투덜거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헬라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란 뜻. 우리식으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떤 거예요? 쌍둥이 이런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아주 특이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제자들이고 같이 밥 먹고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도마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마라는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친하지 않았구나. 별로 친하지 않아. 왜? 여러분, 불평불만 많고 매사에 의심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자기가 쓰는 청경채에 기록하고 싶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쓴 거야.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11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데,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성품이 좀 온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냥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마를 기록했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그 이유도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마의 변화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의심 많고 불평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걸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있을 것 같지만 갔더니 어두컴컴한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물론 지구는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나는 우주에 가봤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없었다. 아이, 우주에 가봤으니까 껌껌하고 볼 게 없다 그러면 되죠. 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말이야, 하나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온 것을 축하해 주시면서 그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가가린아, 너 잘 나왔다, 아이고 축하한다, 여기까지 멀리도 왔구나, 야 고맙다 말면서 이렇게 좀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연의 법칙과 현상이 세상을 움직여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도마는 눈에 보이진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부정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 못 믿어. 보긴 뭘 봤다는 거야?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어. 니들이 봤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부정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꼭 자기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물론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었고 내가 못 보았다고 그 상황이나 결과가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충북노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충북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물론 총대로 오니까 장로님들은 다 참여하지 못하죠. 근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각 부서의 임원이나 부서원들이 정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임원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회의는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임원은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위임하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노회장님을 만나면 노회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예를 표하는 거죠. 우리 교회 황치호 장로님이 이번에 부회계가 되셨어요. 임원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던 회의나 상황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뒤에서 중얼거리지 말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없어서,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다 결과를 봐야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배워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그래도 행동 반경이 좁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 먹이고 씻겨주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한 뭐 돌 지나가면서 걷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어디든 막 가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잖아.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라. 우리 큰아들 녀석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가가지고 젓가락으로 다 220볼트 저기다 꽂아가지고 막 감전돼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작은 녀석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막 기어가가지고 엄마 다리 밑 구석에 숨어놓은 거에다 손을 쪄가지고 여기가 다 튀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가 뜨거운 불이 켜져 있는 곳에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뜨! 아뜨! 그러면서 경고하고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가서 만지려고 하지만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가르쳐야 돼. 불은 위험하고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맨손으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믿을 때까지 계속. 어떤 부모가 얘야 잘 봐라, 불을 켜놓고 이 불이 이렇게 위험한 거야, 손을 넣었잖니? 타잖니? 물집이 막 생기잖니? 너무 아프잖니? 이런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불이 위험하고 만지면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결과를 보지 않고 따르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찾아와.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의심하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왕따시키거나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품어주셔야 된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도마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이해해 주시잖아요. 야 도마 이놈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된 놈이 믿음도 하나도 없고, 내가 3년 동안을 가르치고 내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어째 그러냐 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샬롬 하고 평안을 쫙 내려주신 다음에 도마야, 내가 너의 의심의 소리를 들었다. 괜찮다.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네 말대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 나 진짜야. 만져봐. 괜찮아. 만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의심에 빠집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의심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란 말이죠.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심의 자리를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의심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로 변화돼야 된다. 도마의 입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긴 요한복음 11장만 제가 살펴볼 것인데 나머지도 살펴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뭐 주님이 어디 간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신다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슨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도마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했어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한 일을 방금 전에 경험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겠다고요? 우리 못 갑니다. 주님도 못 가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 유독 도마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마의 용기와 신앙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도 도마는 이런 고백도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좀 빈정거리는 말에 가까운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테면 어디 죽어보자. 어디 한번 죽어보자. 스승님이 가자면 가야지. 우리가 뭔 힘이 있냐?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빈정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속내를 잘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자는 거는요, 진짜 하자는 게 아닐 때가 많아. 진실을 비꼬아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막 선동을 해요, 불평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꾼들은 긍정적인 일을 선동하고 앞장서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선동할 때가 많다. 그런데 왜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의심. 이것도 의심스럽고, 교회에서 이거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거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거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말로 그 의심과 불안을 다 해소하는 겁니다. 근데 곁에서 듣는 사람들은 말 때문에 죽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영적인 말로, 긍정의 언어로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불안한 말을 퍼뜨리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희망적인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런 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도마야, 의심했지만 직접 만져보니까 괜찮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깨닫겠지. 이제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도마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권면을 듣고 나서 변화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혼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까지 고백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는 다른 제자들은 이상하게 아무 말도 못해.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도마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옆에 나서 괜히 혼자 나서가지고 만져보려고 그러면 저씨 도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쁘고. 그런데 도마가 이 무겁고 힘든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도마야, 드디어 네가 변했구나. 도마의 입술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소망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부정적인 것에 기름 붓지 말고 예수님처럼 좀 그 이야기를 긍정적인 소망의 얘기로 바꿔주란 말이에요. 집사님 마음 이해해요. 의심되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도해 봐요. 그리고 좀 잘 알아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 봅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잘 해결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믿음을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이 드냔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소망과 희망을 말해도 모자랄 때 어찌 절망과 불안을 전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변화돼서 도마처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사실 부활을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들었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봤던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게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더 지났어요. 올해 2025년인데 2025년이 지나 보지도 않고 우리들이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복되다고 하신 걸까요? 그럼 바로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고 2025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됐다. 저는 예수님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상하게 믿어지거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굳이 도마 이야기 넣지 않아도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처럼 자기도 안 놔도 됐는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도마 같은 의심을 많이 가진 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눈물을 좀 쏟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얻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도마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아라비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잡혔습니다. 인도로 끌려가 인도의 노예로 잡혀가서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도마를 죽일 때 껍질을 벗겨 죽였다래. 표피를 벗겨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노예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천지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었는데 그 종의 몸을 입는 영광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많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도마는 불평과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감사와 감동을 전하는 선구자가 됐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요,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흔적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마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